지난 25일에 우리 국민 배우로 존경받는 이순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배들이 그분을 기리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연예인이 있나요?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연예인이 있나요? 이 한마디 말이 가슴에 깊이 다가왔어요, 저에게.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연예인이 있나요? 어떤 인생을 사셨기에 모든 연예인들로부터 다 그렇게 존경을 받을까? 어떻게 그런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이런 이 마음이 들죠.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배우로서 성실성, 그분은 항상 대본을 받으면 대본을 통째로 그렇게 다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들 중에 가장 NG를 안 내는 배우, 거의 NG를 안 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NG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NG를 내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 NG를 내는 것은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내가 헌신하면, 내가 잘하면 그들이 다 평안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그 성실성, 항상 촬영 장소에 가장 먼저 오시고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사셨죠. 겸손함, 가장 고령이셨기 때문에 장면을 찍을 때 제일 먼저 찍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할 법한데 항상 사양했다 그럽니다. 먼저 찍으시라 그러면 사양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자기 순서에, 때로는 5시간, 6시간을 차에서 기다리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든 다른 배우가 이 배우는 이게 촬영을 할 때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을 내는 가장 무서운 배우 중에 가장 무서운 배우가 3분이 있다는데, 셋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대 그래요, 이분이.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원탑이랍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 막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못 참고 막 화를 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찍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차 안에서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순재 선생님이 거기서 기대고 좀 주무시면서, 그때가 새벽 3시인가였는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찍으시라고. 아니라고, 내 순서에 찍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화를 안 냈답니다. 그분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열정, 70년간 배우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른 배우들로 하여금 다 존경하게 만든 거죠. 무대에서의 스포트라이트가 그 인생을 빛나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실이 그분의 삶을 빛나게 만들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목적,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목적과 본질이 뭐냐? 라고 이야기한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들은 열매를 맺어요.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놀라운 성품, 선한 성품,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외적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오늘은 우리의 성품과 행함에 있어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나무와 열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예, 선한 행위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는 성숙한 신앙을 증명해 준다는 거죠. 좋은 신앙, 좋은 신앙인을 좋은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은 나무다.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가 본질을 증명한다. 열매가 본질을 증명한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선한 언행이다. 선한 언행이다. 예수님은 그 선한 언행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비롯된다. 새 번역은 오늘 독특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을 낸다. 여러분, 갈무리가 뭐예요? 잘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을 잘 정리해서 쌓아놓는 거다. 근데 원문을 제가 보니까 마음속에 선, 마음속에 보물, 선한 보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한 보물. 그래서 이거를 보물 창고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의 선한 보고, 보물 창고. 마음의 선한 보물 창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선이나 악이 쌓이는 창고라는 거예요. 선이 쌓이는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악이 쌓이는 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 쌓여있는, 내 마음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입으로 보여준다. 입으로 나타낸다는 건 언행이잖아. 언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선을 쌓으면 언행이 선한 것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언행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하신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언행, 그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적으로 말하는 것,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 속에 악이 쌓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언행을 보면서 너희 마음 속에 악이 쌓여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가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위선이다, 위선. 그러니까 마음속에 쌓여있는 선이 너희들의 언행을 통해 나온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지만 니들 마음속에 여전히 악이 쌓여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마음속에 선이 쌓여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럼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신앙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간다. 신앙 성숙의 과정은 뭐냐면 마음 창고를 선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마음 창고에다가 선을 계속 쌓아가는. 여러분, 마음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 창고에는 악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 선이 더 많이 쌓여 있는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선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 건지, 마음 창고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선을 채울 수 있을까요? 다윗은 행악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악을 행치 않으려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자,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창고에다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서산성결교회 가서 그 아이들이 성경 500구절을 외운다. 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우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보고 참 고무됐어요.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의 말씀에 애들이 붙들려 살게 하는구나. 그렇죠.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선을 행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분명해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내가 알고 말씀으로 채우는데 중요한 건 내 삶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500독, 제 동기는 1000번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1000독을 했다. 그래요. 500독, 1000독 또는 말씀을 한 2000구절 이렇게 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통달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외우는데 그 삶이 그 외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봤어요, 제가. 많은 말씀을 아는데 삶은 따라가지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못 따라가는 걸까요? 말씀이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채워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고 적용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책망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머무르거든요. 성령은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있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거하게 하시고 거한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 성령 충만함, 이것들을 함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아멘. 2026년은 우리의 마음 창고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면 죄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겁니다. 이런 죄악의 열매, 행악함으로써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 창고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가득하냐, 탐욕이 가득하냐, 욕망 덩어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이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요,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도록 이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을 인간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다 항상 악했다. 이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적대적이니까. 성령이 원하는 바는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육체가 원하는 건 성령을 거스르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를 따르게 돼 있는데, 그 육체의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죄의 모습들. 근데 여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이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갑자기 원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풀지 못하는 그 원수 같은 인간이 딱 떠오르죠. 다툼, 시기, 분냄, 좌절이 벌써 확 오는 거예요. 좌절, 분냄, 분쟁,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아무도 자유할 수 없어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율법을 따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따를 때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뭘 해요?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하는. 우리가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기준을 제시한과 동시에 정죄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을 다 안다고 지킵니까? 법을 알아서 법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정죄로부터 자유합니까? 사소한 교통법규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교통법규 잘 알죠? 잘 알아요. 유턴하면 안 되는데 유턴해야 되는데, 또 좌회전 우회전 멈추면 안 되는데, 주정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아파트 주차 단속위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이게 자리는 적은데 차는 많아지니까 2대 3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했어요. 아파트에서 뭐 하얀 딱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세울 수 있는 것, 파란 건 2대, 두 번째 때는 아파트 저 뒤편에 세워야 되는, 파란 라인에 세워야 되는 것, 3대는 아파트 바깥에, 3번째부터 바깥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차가 다 딱지를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단속을 하면 항상 뭐 30대에서 50대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경고장을, 스티커를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보면 상습범이 있어요. 상습범. 이제는 차만 봐도 알아요. 너는 붙여라, 나는 세운다. 나 절대 안 뺍니다. 어떤 차는 3장 4장 붙어 있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떼고 또 세워요. 그냥 다 알아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세워요. 우리는 교통 운전하면서 그러잖아요. 법을 몰라서 위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려는 욕망 때문에. 노란불이 있는데 이렇게 차 쫙 가는데 노란불이 켜지니까 빨리 가고 싶어서 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주가 뒤에 앉았다가 합이 노란불인데 갔어. 뜨끔. 아유, 이제는 이젠 포청천이 계셔가지고 예, 편하려고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율법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원하는 바라야, 성령이 원하셔야 육체의 소욕이 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성령이 원하는 바를 따라갈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는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행실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이 어둠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성품과 행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라야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걸 정말 죽이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따를 때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운 마음의 보물창고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는데, 자, 보물창고에 선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들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이런 것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라야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열매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게 우리 품성이에요. 품성, 성품.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이런 선행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미 있는 건, 그러나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9가지인데 한 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하나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중 하나만 맺는다, 혹은 하나만 맺혀지는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열매가 성령을 따를 때 우리 안에서 다 맺혀지는 것이다. 다 맺혀지는 것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기쁨, 인내, 이건 되겠는데 친절은 안 될 것 같아. 제가 원래 까칠하잖아요. 그럴 땐 꼭 MBTI 또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무슨 형이라 그거 안 돼요. 저는요 제 성격은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은 안 되겠어요. 나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수도 없이 해봤어. 내가 어떻게 그걸 다스려 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해봤어. 이 본성이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수도 없이 정말 해보셨어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의 본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막 화를 많이 내는 집사님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전도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게 제 본성이라 저 못 바꿔요. 저 이거 안 하면 암 걸려요. 이렇게. 여러분, 열매를 다 9가지를 맺으려면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자존심, 습관, 행위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성령께 굴복하세요.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굴복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결국은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 연약한 부분,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 고치기 어려운 부분,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는 부분들, 이걸 성령께 내어드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루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에 다 맺혀져요. 사탄의 속삭임, 난 이 부분 어쩔 수 없어, 수없이 시도해봤어, 내 본성이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거 사탄의 속삭임이. 그런데 너의 모든 성품과 생각과 행위를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너를 이끌어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승리케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내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라. 주님의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이 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은 다 내어버리고 선이 마음의 창고에 다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굴복시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 삶 속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